우리 함께 올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적용시키시는 그 완전하고 온전한 축복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보통 우리가 수예배나 철회 때 매장 한 장씩 계속 나갔는데, 이 히브리서 12장은 이번 주 수예배와 철야 예배로 나눠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입니다. 사실 이 제목만 들어도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나구나. 정말 우리를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연약한 우리인데, 정말 우둔한 우리들인데, 죄악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큰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죠. 누굴 말합니까? 앞서 11장에 믿음으로 승리한 그 선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으로란 말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겠죠.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땅히 그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그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죠. 운동선수들이 입는 옷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 옷이 최대한 가볍게 만들까, 그리고 땀에 젖어도 금방 마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기 저항을 최대한 안 받도록 만드는 것이 그 선수복의 그런 기능이죠. 우리도 모르게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거운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먼저는 상처가 있겠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결국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유대교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가운데 갇혀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의 규범과 그런 틀에 매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앞선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장애물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결국은
얽매이기 쉬운 것들과도 결국은 같은 말이죠.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냥 견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왜 이런 말을 이 성경 말씀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절에 이어지죠. 근데 그 먼저 경주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경주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인 삶 가운데 모든 인생의 고난들이 있죠. 그리고 죄의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과정이기에 경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경주를 거치지 않고서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죄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만 착각해요. 끝났으니까 이 정도는 좀 봐주지 않을까. 내가 비록 이랬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죠. 하지만 그것을 그냥 아무 죄 의식도 없이 그렇게 가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죠.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했죠. 주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창시자 또는 앞서 인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으로 앞서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렇나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백성이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창시자요 앞서 인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 또한 있었습니다. 그 안에 불완전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사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죠. 예수를 바라보자. 뭡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오직이라는 거죠. 오직. 다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분, 사망 권세 이기신 분.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을 보며 기뻐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 경주 속에 당연히 피곤하여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지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곤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또는 그냥 주저앉지 말고. 사람들이요, 그냥 주저앉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내려놓은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항하는 자들을 참으신 그 인내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인내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참으셨죠. 참으셨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했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능욕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렇죠? 그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너무나 그 큰 죄악을 주님이 그 치욕을 참고 묵묵히 다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싸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회피하지 말고. 그 참으심은요, 우리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그 어떤 인내와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참아야 될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놓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 일생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섭리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뭡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기억하며,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으셔서, 죄가 있으셔서, 뭐가 거리끼는 것이 있으셔서 참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려고 힘쓰는 게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행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끝났나요? 아니죠. 보좌 옆에 앉으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경주가요,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승리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이 승리하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착각이죠. 아니요, 이 땅에서의 삶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영생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우리들을 이 모든 것을 이겨낸 후에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성도의 삶, 인생은 오늘에 집착하고 현실에 집착하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역경,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이 경주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참 모델이 되시는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요 승리에 동참할 그 성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고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